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또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 있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진화론의 허구성, 진화론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은 인류의 기원, 또 우주의 기원, 또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 창세기의 중요성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창세기는 믿음의 책으로 성경을 제일 먼저 제 첫 장, 첫 절을 피게 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1장에서 온 우주가 또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위치는 피조물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창조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론이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적인 우리의 진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2002년도 10월 23일 플레인딜러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의 뉴스페이퍼인데요.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신문지로 이렇게 나왔겠죠. 10월 23일 플레인딜러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창조론의 원리를 진화론과 함께 대안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창조론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진화론만을 가르치도록 결정했으며 진화론의 범위 안에서 다른 이론들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하이오에 있는 그 수많은 학생들, 거의 2 밀리언 되는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배우는 이론은 오직 진화론밖에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대안들을 조금씩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아티클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지만은 그 기원은 찰스 다윈 이전 훨씬 전으로 더 올라갑니다. 최초의 진화론적 사고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주전 359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전 384년인데요. 그는 자연 모든 만물을 완전케 하는 퍼펙팅한 원리가 있다. 원리에 의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진화론의 뼈대가 되는 생각과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 프랑스 철학자죠.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진화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론 찰스 다윈이 얘기했지만은 사실 찰스 다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었습니다. 그 진화론은 도대체 뭔가? 우리 성경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창조의 기원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이론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우리 2년 전인가요? 2020년도 작년이네요. 2020년도 신앙의 기초 다지기 우리 교단의 성경 공부 가정 공동체 교환을 제가 썼거든요. 거기에 12가지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페이지 16 보면은 다윈 진화론의 골자 그래가지고 거기 6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혹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이론의 골자는 뭐냐면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서부터 성경에 보면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무생물에서 생물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생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과정이 점진적이다. 한꺼번에 빅뱅 티오리 같이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현재 있는 모든 이런 우주가 확 생성한 것이 아니고, 이 진화론은 아주 기초적인 단세포에서 아주 복잡한 생물의 형태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gradual progression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진화의 방향은 단순한 방향에서 복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그와 같은 그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진화론의 허구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서 그것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과학적인 증거를 보자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석의 증거들이 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명으로 점차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그 지층에서 모든 복잡하고 단순한 sinh 물들이 한꺼번에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는 그와 같은 점진적인 과정에 있는 중간 단계가 미싱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단편적인 화석의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미싱 링크는 너무도 크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인간이 그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그러면은 아메바에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에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고, 조류에서 포유류가 되고, 예를 들면은 이 원숭이 같은 그런 동물원에 있는 그런 원숭이 같은 야생에 있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그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어떤 종은 힘이 세고 어떤 종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키 작은 것들이 자꾸만 도태되고, 자연 셀렉션이, 내추럴 셀렉션에서 힘 세고 키 큰 것들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화론의 이 이론에 따르면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이 인간과 그 원숭이 사이의 중간 단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인류라고 그러지만 다 그 다른 종류의 원숭이들이지, 인간과 그 원숭이의 중간 단계 그런 화석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이외에도 또 허구성은 너무나도 많아요. 또 하나는 진화론자인 에버리시 올슨이라는 사람이 사이언스 잡지, 유명한
과학 잡지 아닙니까? 1966년에 화석의 증거에는 커다란 시간적, 공간적 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이 진화론의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새로운 종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돌연변이는 종 내에서의 변화지 종을 뛰어넘게 되면 그 돌연변이는 죽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닭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닭이 돼지는 될 수 없다는. 만약에 닭의 그 DNA 구조를 벗어나는 순간 닭은 죽게 된다는 그와 같은 과학적인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이 얘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인데요. 진화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또 인정하는 거죠.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섭리를 했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금의 우리가 그 분류학적인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론 순서대로 만들어졌지만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각 인디비주얼 종류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또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진화론은 물론 과학의 이론이기도 하지만은 진화론이 일어나게 된 그 이론을 제안하게 된 찰스 다윈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점점 부정하면서 인간의 그런 그 이성과 인간의 그 능력을 가장 극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이라기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진화론이 비록 하나의 이론이지만은 진리처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참 힘든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알고 그리고 창조론적인 신앙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진화론을 제거하게 되면 가장 위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부인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간 중심적인 그와 같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진리들을 잘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구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많은 이론 가운데서도 특별히 진화론은 창조론적인 사고를 도전하는 인간의 바벨탑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창조론을 믿고 그 진리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종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